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영혼 구령의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군 각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알라뷰 사랑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인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교인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냐 오래되지 않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크냐 적냐, 그리고 교인들이 많냐 적냐, 재정이 풍성하냐 풍성하지 못하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 크고 작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전도의 열정이 전도하느냐 안 하냐가 바로 그 교회가 또 그 교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활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에 전도는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체질화, 영혼 구령의 체질화가 된 사람은 자동으로 복음을 듣고 싶은 생활화가 되고 또 영혼을 구령할 수밖에 없는 생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또 내 자신은 전도가 체질화가 되고 있는가 생활화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체질화가 교회 안에 교인들 속에 생활화되지 않으면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동시에 전도하는 것은 체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삼교회는 전도에 관해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한 체질화가 되도록 했고 또 체질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이것이 바로 체질화고 생활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전도대를 운영해서 전도 대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 전도한 전도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체질이 되고 생활화되도록 전도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새신자가 태신자가 와서 교제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에 대한 체질화를 운동화시키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대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체질화가 되어지고 또 생활화가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이 되면 새가족 환영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달 동안 준비하고 3주 연속 새가족 초청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마지막 주는 전도 부흥회 영혼을 구령하는 구원론을 전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이 바로 10월, 11월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1년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날입니다. 봄에 내가 씨를 뿌렸는가 갖고 왔는가 안 갖고 왔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을에 수확을 거두면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의 체질화가 되고 전도의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됐다면 내가 그러한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10월, 11월 달이 되면 영원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새가족 초청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의 대각성이 뭐냐? 그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대각성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해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 대각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도 대각성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받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전도 대각성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의 대각성 전도 운동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죄 용서 받고 영생 얻는 거, 이 앞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기존 신자를 깨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는가? 내가 영혼에 대한 이렇게 무관심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잠자는 무감각하게 있는 기존 신자를 먼저 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을 가게 하겠죠. 근데 기존 신자들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령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나한테 꼭 그렇게 반박할 거예요. 나 집에서 나 만난 사람 밖에서 해.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야? 맞습니다. 교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 나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줍니까? 이건 핑계입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면 나는 어디서나 해. 아무리 어디서나 해도 한 명 정도는 데려오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래된 교인일수록 이런 부분에 참 둔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영적 부분에 무감각하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락, 세속에 완전히 빠져서 영적이 무감각하도록 세상에 빠져버려 있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에
일생을 바치도록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깨어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영혼 구령, 대각성 운동이고,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각성 전도 운동이 끝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교인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쓰고 시간 내서 전도를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 했구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왜 삶에 우울증 걸리고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낀 줄 아세요? 가치 있는 일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왜 우울할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왜 그래 우울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각성이 교회의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씩 영혼 구령을 향한 전도 대각성 운동은요 너무나 필요하고, 그때만이라도 깨어나서 도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해를 참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도가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는 일 잘 돼. 그 삶의 인생에 문제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해결해. 그렇죠. 인도를 해옵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아니 또 리더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건 전도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전도가. 그런데 인도를 했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상급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상급이 없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도 상급이 없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동시에 상급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신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뭐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효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 전도인데, 교회를 오래 다녀버리면 전도에 대한 무감각 깨버리고 복음에 대한 무감각해져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사주면은 1000명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해서 300명을 등록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대각성 운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전도가 과연 뭐냐? 전도 의미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 18절 볼까요? 오늘 1장 18절. 전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 말이에요. 나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암송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장 18절 잘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전도 대각성 운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조건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1장 1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뻔히 알고 있는 걸 강조할까요? 여러분들도 뻔히 알고 있는 설교를 알려줄까요? 여러분 중에 심각한 병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심각한 병자들이 있는 게 뭐냐? 22절 때문에 그래요. 자, 22절. 자, 보세요. 22절. 시작.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어는 지혜를 구하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 표적을 구했다 그래. 참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 복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여러분 이름 날리려고, 성공하려고, 자식 잘되게 하려고. 그 목적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계속 이런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형식과 의식주의에 빠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는 관심 없습니다. 의식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찾아볼래요? 6장,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짜 정신 차려서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장 13절 보세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찾더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놓은 사람이 아줌마예요? 아저씨예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예요? 13세 이하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 이걸 강조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낸다 안 낸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할 거야. 아저씨 아줌마는 할똥 말똥하다가 똥만 싸고 가고. 참, 근데 어린 나이가 했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석을 해서 풀어주려면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어린아이가 왜 계속 성경에 등장할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깨닫고 어린아이는 구원하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들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왜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면은요 99.9%가 어린아이 같이 청결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로워라.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땡깡 불러 쌓고 이게 그러면 땡깡 부르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래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구원 못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못 받고 얘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긴 여러분 관심도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음 얘기를 하고 보세요.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참으로 세상 것이 그 선지라.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고 능력 받고 복 받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나 구원받아서 이게 참 심각한 상태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질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여러분 새벽기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는 새벽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은 이미 떠난 건 하늘나라로. 근데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얘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 이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으려고 새벽에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셔도 관계없이 우리는 해. 왜? 달라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억지로 예수님 믿는 거야.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으로 섰는 무리를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들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26절에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목적이 그
그 표정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온 게 아니야, 교인들이. 주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떡을 먹고 배불른 까닭인데 그 배가 고프니까 다시 또 부르짖어서 나를 얻길로 왕을 삼아서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죠? 육적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적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을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럼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60절 읽으세요. 60절 시작.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만 딱 전하면 자버려. 이 말씀만 딱 전하면 관심이 없어. 왜? 그 기초라는 거야. 뭐라고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보세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었었겠냐? 너만 못 듣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세요? 복음은 기초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성화되냐?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야. 이거 이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어렵도다. 왜 어렵냐? 여러분, 제가요, 신기하더라고. 저번에 중국 갔더니 거지가 중국말 하더라고. 근데 나는 니하오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은 유창하게 하는데 얘들이 거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근데 어른들도 알아들어. 깜짝 놀랐어. 나만 못 알아듣고 못해. 그때 알았어. 같은 백성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가 통일에 대해서 언어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렵도다. 이걸 누구 알아야 되겠냐, 이 기초 작업을.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여러분도 속으로 지금 수군거리고 다 이 얘기잖아요. 뭐가 기초야? 기초지. 그러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그럼 내가 절 얘기하냐? 내가 부처 얘기하고 내가 석가모니 얘기하고 내가 공자 얘기를 해? 돈 버는 얘기하고 착하게 살고 시도등 잘 지키라고 이거 교육시키려고 내가 목사예요. 그걸 성경을 그래서 기록해놨겠어. 그래서 이런 설교 듣고 나면 꼭 교인들이 가면 수군거리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또 기초 아니라고 들으니 혼났다. 이거 기초 작업 아니라고. 여러분, 물어볼까요? 기초를 그렇게 충실하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기초에 위에 뭐 역사가 안 일어나. 기초를 알면서 기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 오병의 기적 행하지 않을 거야. 내가 육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66절에 보세요. 자, 기가 막히게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교회 오래 다니는 순서대로 교회를 떠나. 왜? 거기 갔더니 구원론 기초작업 맨날 기초야 저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상 표적을 구했던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났어. 왜? 표적이 사라지니까. 유대인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67절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처절한 질문입니다. 너 구원론 안 듣고 듣기 싫어서 못 알아듣겠어.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 보세요. 뭐라는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갈까? 생명의 떡이신 복음, 영생의 떡이신 복음, 구원의 떡이신 복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 가오리까? 왜 유대인들이 다 떠났냐? 표적을 쫓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번영신학, 오순절, 기복신앙, 신사도, 인터콥 왜 그렇게 10만 명, 20만 명이 몰려든 줄 아세요? 표적을 구하나.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은 몰려들 것이다 그래. 왜? 표적을 구해서. 주님은 도망가는데 구하고 있어. 근데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 표적이 뭔지를 잘 보세요. 자, 다시 아까 몇 절 읽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하고? 지혜를.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따른 목적이 뭐냐? 지혜를 얻으려고 따라다녔다. 이 지혜는 뭐냐?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 지혜를. 이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진리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적 욕구에 만족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어떤 진리도 무시했습니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비유풀이, 헬라인들, 안상원 증인회,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비유풀이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은 성경에서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청년 예수님의 죽음은요, 무의미한 어리석은 죽음이 헬라인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성경 논리를 따지는 헬라인들에게는 잠꼬대 같은 어리석은 극치로 본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산 받을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떠난 거예요. 십자가 도는, 나는 십자가 도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비교한 거야. 너희들 표적 구하지, 너는 축복 구하지, 너는 비유풀이 구하지, 너는 알레고리컬한 메시지 듣고 싶지, 이거 들으려고 왔지.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시하고 후숙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바울이 평생 동안 십자가의 도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의 구원을 성화로 증명하라는 신비주의 은사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도도 구원도 아닌 다른 복음이고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하게 사실은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복받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몰리는지 몰라. 그런데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구속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우리 일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은 관심 없이 자거나 주무시거나 졸거나 눕거나 나가거나,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람이라. 율법을 지키어 구원받아도 하는 것과 허탄한 신화에 비유풀이에 창념치 말라는 거야. 십자가 구속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영원히 죄사하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도 좋고,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춤을 추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 어렵도다. 자, 갈라디아서 다시 6장 14절 보세요. 성경에서 또 주의 종들이 다 뭘 전했는가 볼까요?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기초가 아니고 전도는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은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은, 여기 보세요, 여기 두 가지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키는 것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도대체가? 이방인들에게 뭐해 보여? 십자가가 미련하대.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꺼리켰대. 근데 이방인들은 뭐고? 미련해 보였다는 거야.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시 헬라인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죄수 노마에 대항한 반란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주고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것인데, 그 저주를 받은 예수를 믿는 것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꺼리켰다 그러죠. 꺼리키게 된 거예요. 이 언어에 보면은 함정이 됐다, 덫이 됐다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함정이었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놓는 덫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함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조국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장엄하고 영광이 찬 승리의 모습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따른 것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개선 장군으로 따른 것이지, 자기 인간의 죄 문제를, 언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고 영생이 주는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복음서에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 2장에 와서 구원받은 것이지. 다 떠났잖아요. 왜?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 독립부사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은 줄 아세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화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천번 낫지. 동성애로 인간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교인들보다 훨 낫지요. 그 동성애 찬성하고 정복을 찬송하고 이런 것도 훨 낫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저 가둬있다고 보니까 분명해, 확실해. 근데 맨날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고 좀 있으면 살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거고 거기서 보자고 했었고 막. 아니, 그 로마인들은 한 명도 안 죽이고, 로마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면 데모하려고 그러면 데모하지 마라. 사랑하거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거라. 맨날 사랑 얘기, 믿음 얘기, 구원 얘기, 영생 얘기, 죄산받는 얘기. 아니,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좀 있으면 죽어야하니.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잔대가를 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어떤 분이야? 이분이 메시아인데 로마에서 반드시 구할 능력은 있어.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하늘에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의 군대를 깨뜨리고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지분이 진짜로 이거 로마에서 해방, 육적 자유를 주려고 한 게 영적 자유를 올려고. 그런데 내가 선하신 주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자살해서 죽은 거잖아. 거기 나오죠. 양심에 찔려. 왜 베드로가 떠났는데요? 왜 주님 부인했는데요? 독립투사잖아요. 유대인들을 꺼리키며 왜 꺼리키냐?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킨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일이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분은 노마의 속국에서 해방.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죽어버렸어. 근데 죽어버린 그 저주스러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23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한 전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인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의 사명이고,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디도서 1장 2절. 자, 도대체 전도가 뭐냐?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혼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에 영생지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했냐?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이거 전도라는 단어를 써서 보세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죠. 저 여러분들이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게 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 이걸 기본이니 이러지 말고 이 기본이 내 인생을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이 전부구나 그래야지. 예수는 전부가 돼야지. 내가 그에게 서론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직분이 크면 클수록 예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두 번째, 24절 보세요. 오늘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이 있다는 게,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 있다.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나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였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가 막히지. 모든 지구상의 인간의 대표잖아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꺼리켰다, 미련해 보였다, 지혜롭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택한 사람만 부르는구나 이거. 이방인이도 유대인, 헬라인도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똑똑한 유대인, 똑똑한 헬라인, IQ가 좋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보세요. 20절 보세요. 오늘 1장 20절. 여러분이 참 신기해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예수가 안 믿어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요. 헬라인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내가 한글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던, 보세요. 이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똑한 순서대로 예수를 안 믿었어.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던 유대인들, 서기관, 랍비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 잘해서 설득시켜서 토론해서 이겨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가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는 사람만이 예수가 믿어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준 거예요. 세상 IQ로는 절대로 예수는 모르게 돼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나요? 헬라인들이 예수 안 믿었나요? 다 예수 믿고 따랐어. 그러나 확신은 갖지 않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리라. 여러분 72년 전도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 사탄도 아니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라. 그럼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한 사람에게 다 숨겨놓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만 열어놨대. 세상적으로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 똑똑한 사람 말씀을 듣고 관심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똑똑한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나타남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계시적 지혜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를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실 때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지고 확신하고 감격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복음이 전할 때마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안 된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그래. 오늘 다시 1장 24절에 고린도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귀와 눈이 열리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 뒤에 결론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잘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찬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유대인들, 헬라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나. 교회에 앉아있어도 마음으로는 떠나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떠나버리잖아요. 보세요. 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노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이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해. 십자가 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전도는 뭐냐? 자랑할 것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같이 생긴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의 정체성 알려줘야 돼. 나는 사실은 고물이었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너도 고물이네. 교회는 고물상이야. 폐기 처분하기 직전에 오는 고물상. 하나님은 고물들을 좋아하셔. 고물상 사장이 뭘 좋겠어요? 저 차 언제 고장나나? 저 핸드폰 언제 고장, 저 전자제품 언제 고장나나? 그래야지 고물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물들끼리 모여서 너는 어떤 고물이고 나는 어떤 고물이라고 자랑하니?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가 막힐 일이야. 아니, 폐기 처분하려고 고물들을 고물성에다가 다 갖다 던져놨더니 고물들이 모여서 너는 어떤 고물이니? 네 고물 어느 대학 나왔어?
너는 무슨 과야? 난 냉장고과야. 너는? 난 TV과야. 너는 뭐야? 레디오야? 고물들 폐기 처분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표적으로 고쳐줬더니 고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무슨 과야? 너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차는 뭔 차고? 너 얘들은 뭐야? 어느 학교 다녀? 이야,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고물들만 부르는데 멀쩡한 놈 안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 못 받은 줄 아세요? 자기가 고물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0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영적인 고물이라는 거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만 찾아갑니다. 왜? 내 고물이니까. 고물을, 그럼 목사님, 전도는 뭐예요? 이렇게 쉬워. 고물 찾는 거야. 그럼 고물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교회 고물상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 찾아내면 돼. 여러분, 구원받겠지. 여러분, 얼굴, 외모, 가정 봐봐. 전부 다, 예? 인생 완전히 폐인되기 직전이었잖아.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에, 무당에, 예? 이단에 빠져서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 그랬는데 예수 만나서 주님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옛날 그 고물들을 찾아가야지. 성경 나오잖아요. 네 믿음이 형제 자매들 만세절에 택한 형제 자매들 있지 않느냐.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형제, 내 영적인 형제인지 자매인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어떻게 알겠어? 몰라. 근데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특별히 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쉽게 말해서 엿장수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 물건이 있어요. 고물상 주인에게 띄는 물건이 있어. 그게 뭐예요? 고장난 고물들.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눈에 띄는 고물들이 분명히 보여. 보이는 거야. 그 고물들을 찾아내야 돼. 그리고 고물상 주인인 목사한테 데리고 오면 그것도 복음으로 일일이 수리를 해서 내가 영적인 고물들을 수리하는 수리공이잖아. 그게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새로운 피조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누군데? 고물들이 모여서 고물들끼리 무슨 자당을 해.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고물이신 예수님 믿고 어떻게 고물이 새롭게 된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야.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 그걸 찾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허물과 죄로 죽어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이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지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잘 보세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 밀어내게 보이고, 왜냐? 안 들리니까 안 받아들여.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듣고 죄산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야. 멸망받을 자에게는 복음이 들려지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영생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자녀되는 능력이. 우리의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사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요? 십자가에 두고 멸망받을 때 밀어나게 보여 구원 얻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안에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가서 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당연히 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가족들 찾아야지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찾으면 상을 준대. 여기 나오잖아요. 전도자에게 반드시 내가 너 복을 줄게 약속을 했어. 여기 오는 데죠. 길거리 현수막이 크게 써졌어. 현수막이 저만한 게 길거리 쫙 써졌어. 그런데 나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찾습니다. 나 교회에서 내는 줄 알아서 알고 보니까 진돗개를 찾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생기는 것, 나이는 2살, 색깔은 하얀 색깔, 나갈 때 목에 뭐를 달았음, 찾는 얘기에 후하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 지연, 학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옆집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가서 돈 벌러 가야 돼요. 왜요? 자녀에게 물려주려고요. 왜요? 세상에 성공하려고요. 왜요? 뭐 떨어지게 한번 내 인생 자랑하면 하려고요. 이렇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진돗개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 내 믿음이 형제 자매를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가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도 딱 2가지 때문에 내가 그만뒀어요. 하나는요, 전도해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11조 하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딱 2가지를 하네요. 2단은 안 해요. 끌고 막 뺏어오는 것이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3주 새가족 환영잔치 때 1000명 목표 300명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없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도 복음도 예배도 영혼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잠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 기회에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받는 그 길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찾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